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믿음도 믿음의 행위도 성경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경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오늘, 매일, 평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강해 설교를 하기보다는 교육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오늘 본문을 따라서 성경적인 신앙을 잘 배우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고 한 여종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갈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말이 이상하지요. 말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게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요. 10년 전에 분명히 후대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라는 세월과 또 자신들의 나이, 경험, 상식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요. 만약에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녀를 낳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건데 자식을 가지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다고 말을 하면서 후사를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지금요, 이 사례는요, 자신의 목적에 완전히 매몰돼 버린 사람입니다. 이 말도 불신앙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더 큰 불신앙을 사라는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쉽게 해서 첩을 주마.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주겠다. 믿음의 이 열국의 어미가 될 이 사례가 첩을 주겠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또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일처제를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바가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 제도를 셋이서 한 몸을 이루는 시도를 그 자신의 목적,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뭐 서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이 수치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자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는요, 지금 이 목적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이 비성경적인 수단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수단인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을까 하노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 좋게 얘기해서 뭐 후대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사례의 노력이었다.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겠다. 이미 말 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남편들은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또 아내들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쪽이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나아갈 때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1차적으로는 사례요, 공동 책임이 아브라함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목적을 위해서 틀린 수단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대표적으로 목적을 얻기 위해서 틀린 수단을 정당화시킨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 설교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잘못 배운 신앙의 때를 확 벗겨내야 됩니다. 칼로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목적 지향형 사람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 사용해서 때로는 뭐 진창에 뒹굴기도 하고 더러운 방법까지 써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또 대중들은 그 사람의 성공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기에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성공자로 그 사람이 승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목적 지향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사를 위한다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다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다 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한다 하면서 무엇이든지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요, 과거에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요. 어느 대형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 부교역자가 이 성적인 범죄가 벌어진 거지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히 이렇게 소속이 돼서 사역을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 야, 그거 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니까, 뭐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고 뭐 전도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불신자가 들을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하나 끝내주게 잘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자를 교회에서 용인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장 적법하게 치리하고 책임지게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또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죄악이 벌어지는 것까지는 교회가 통제할 수 없었다 칩시다. 사실 뭐 죄악을 뭐 어떻게 교회가 통제하겠습니까? 어떻게 개인이 기계도 아니고 이 타인이 짓는 범죄를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죄악이 드러났을 때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말이 전도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잖아. 이 말 뜻이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요, 목적 지향형이 돼버리면요, 성과, 영접, 부흥,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이 수단을요, 가리지를 않게 돼버려요.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목적을 잘 달성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버린다니까요. 세상에서도요. 목적을 위해서 범죄를 수단으로 동원하면요. 그 죄다 하고 처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수단이 아닌데도 전체적으로 목적을 향해서 잘 가기만 하고 있으면 그 죄악을 괜히 드러냈다가 목적을 향해 잘 가고 있는 분위기를 해칠까봐 이제는 수단하고 관계도 없는 죄악인데도 덮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 틀렸습니까?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수단뿐만이 아니라 수단이 아닌 건데도 용인한다니까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한다면서 수단을 정당화시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례는요, 하갈에게 멸시당합니다. 사례는요, 아브라함을 이제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상 자기가 취한 아내, 아무리 첩이어도 아내를 버리고 자기가 잉태시킨 아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추악한 범죄가 생기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마엘을 살려내서 지금 아랍인의 조상, 무슬림의 조상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보면요,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하루 안에 읽는 성경 범위 안에 목적의 수단을 정당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오늘이 쌓여 매일, 매일이 쌓여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 달성이 아니라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더 이상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죄 짓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목표를 이룬다 하면서 수단을 정당화하지 맙시다. 우리의 목적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설교를 또 들어보시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